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통한 전교인 선교사화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은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터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터 사역을 1차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일터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4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터 사역과 관련된 중요 요점들을 쭉 이렇게 해설한 책입니다. 그 책은 미국에서 201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책은 지금 이 일의 신학과 관련한 제가 광고 시간에 로잔 중심으로 이 부분이 활발하게 귀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본 목회자, 학자, 다양한 직업군의 크리스천 리더들 세계적으로 귀하게 앞서가는 한 20명의 리더들로 구성된 국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국제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16개국의 140명의 집필진이 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집필한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리더들이 모여서 그 중에 신학자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토대로 그 일의 의미, 가치, 중요성, 태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체 세계 교회 가운데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책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아도 특별히 1권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이 일의 신학에 대한 어떻게 핵심적인 기초가 창세기에 나오는가를 명확하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들도 물론 많이 참조하지만 오늘과 다음 주의 설교는 그 시리즈의 내용들을 또 많이 참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책 1권, 그 1장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일의 신학이라는
그 장인데 그 장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인용할 때는 여러분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전체가 잘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용글을 이렇게 올리라고 방송실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보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제 주의를 아마 안 기울이고 보셨을 텐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기 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합니다.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3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흙까지 사용해서 일하셨습니다. 흙을 사용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질서정연한 주님의 창조사역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뿌리를 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이해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세상의 어느 사상 철학에서도 일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Word Bible Commentary 그 주석 시리즈인데요. 거기에 창세기 주석을 쓴 닥터 웬햄은 하늘과 땅을 짓는 걸 포함한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신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일로 그 말이죠 묘사하는 건 정말 뜻밖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얼드만이라는 그 아주 복음주의적인 귀한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 시리즈에서 창세기 주석에서 닥터 빅토 해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두 번에 걸쳐 일로 묘사되어 있다. 아까 읽은 2장 2절과 3절에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노동을 가리키는 어휘가 있다. 두 번째 단어는 거칠고 숙련되지 않은 특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첫 번째 단어, 그게 여기 창세기에 쓰여진 단어인데, 첫 번째 낱말은 장인 또는 노련한 기능공이 해내는 숙련된 노동을 의미한다. 이걸 보면 창조가 정말 하나님의 숙련된 솜씨로 창조된 작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솜씨는 그만큼 세련되고 전문가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신학 성경 주석,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책 3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초월적인 위엄 때문에 그것을 쉽게 연결하지 못한다 해도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가지고 내재적으로 일하신다.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정원을 읽으셨으며, 이제 성경 구절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빼고 읽고 있습니다. 과수를 심으셨고 조금 뒤에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노동으로 꽉 들어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육체적 일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제 책 십자가복음 1단원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그 한 중요한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두 가지 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고요.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여기에 보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이요 부르심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류에게 주신 소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을 보면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아직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한 거죠. 정복하라고 한 거죠. 피조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이를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에덴 밖에는 하일라와 같은 땅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2장 이어지는 그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읽어지는 그 또 본문 그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확장시켜 확대해 갈 것을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번성과 협업으로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더 볼 수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 중 두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주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와 같이 그러한 창조하신 순서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재묘사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2장 7절 아까 보았던 구절인데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기 15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귀하게 앞서가는 영적 리더 중에 한 명이죠.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이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 세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더 놀랍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오늘 그랬던 본문 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주기가 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내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얼뜻 보기에는요,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과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미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주기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이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 사역의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 과정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뿐이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인간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개간하지 않아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온 땅에 채소가 나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심지어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앤디 밀스라고 하는 분도요, 일터 사역에서 세계적으로 귀하게 앞서가는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로잔에서 주최한 일터 사역 포럼 1차 그 포럼을 그 마닐라에서 했을 때 거기 다녀왔잖아요. 그때 주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밀스 박사도 이 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이 구절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그들을 돌보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1장에 나오는 가치들인데,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분 표현대로 co-creator,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까 5절 토대로. 그래서 모든 요소는 다 여기 있었는데 비생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가꿀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이 창조 과정이 지속되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지속하시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지속적인 역사를 보면 선명인식됩니다. 선명인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며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럽니다. providence, 영어로. 그런데 이 providence라는 말은 provide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provide라는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는 공급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돌보시고 그 피조 세계를 위해서 공급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 3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시키며 인도하신다. 유지시키며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섭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일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동력자로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 책 4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는 걸 보여준다. 신학자들이 공급이라고, 아마 이거 공급이라고 우리말 두란노에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는 섭리였을 겁니다. providence. 공급이라고 부르는 사역이다. 주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신다. 인간을 빚으시고 2장 7절 창세기.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며 물을 내셨으며 2장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라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시편 104편 1절에서 22절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거리를 주셨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채워주셨다. 시편 145편 14절 16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에 처음 창조도 아까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의 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자, 여기에 누가 집을 지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구절에.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세우시느냐는 거죠. 집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 세우신다는 겁니다. 집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죠.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 사신 것처럼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소명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vocation은 오늘날 직업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job의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 vocation이 나올 때에는 이 vocation이라는 말 단어는 라틴어 vocare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vocare는 call,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vocation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구태 번역하자면 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직, 위에서 내리신 직업, 천직. 그래서 루터는 이 일을 vocation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일이 세속화되고 이해가 전적으로 세속화되면서 직업이라는 개념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해 자체는 완전히 가려진 채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씨앗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들을 통해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제빵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기에 트럭 운전사 등 다양한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 루터가 이 말한 예 중에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믿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미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편들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vocation, 소명을 통해서, 천직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시기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 동역자의 진정한 의미가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농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씨가 발아되도록 하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등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잘 압니다. 재고, 꿰매고, 떼어내는 등 수술은 자신이 하지만 치유는 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치유된다고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셔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치유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일이 타락해서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콱 막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일하라고 하신 명령은 인간 타락 전에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복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일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단조롭고 힘든 업무, 지루함, 노동 착취에 직면합니다. 못된 상사, 껄끄럽거나 적대적인 관계, 어려운 작업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이 쓸모없이 보이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족하고 불만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장래성이 없거나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간신히 먹기도 버거울 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과 동반되는 고통, 때로는 악한 일, 그리고 일의 우상화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류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일은 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일에 있어서도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선한 일들도 지속될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동력자로 삼으신 것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흔히 창조 명령 내지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조 명령 내지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페투라 주석은 창세기 2장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편 본절은
1장 28절에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문화 명령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토록 위탁하셨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폴 스티븐스 박사, 이 방면의 전문가 중에 귀한 한 분이라고, 세계적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분야에서. 그분이 일의 신학의 책에서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 통치권 아래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도구, 문화, 공동체, 미, 가정, 편안함, 음악, 의미, 교통수단, 장난감, 은행계좌, 의사소통, 이미지, 기계, 건강, 정원, 인구조사 등 세상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 뭐죠? 문화명령을 이룰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동역자로서. 하와가 적절하게 얘기했듯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창조의 명령을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힘을 합쳐서 섬긴다는 뜻으로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도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섬긴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근데 이 문화명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소 센터의 설립자인 바티칸 2세 러스바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명령을 가장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혼인하고 번성하여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 애쓰고 예술적 최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혼인하고 번성하여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예술적 최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명령이 뭔지 좀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도록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일터 사역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일의 몇 가지 의미. 일의 몇 가지 의미. 이와 같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상가들, 헬라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건 짐승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그래서 사람을 짐승과 구별되게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요소를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해죠. 완전히 다른 이해죠.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성서학자, 창세기 주석이 참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식물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여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일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28절 하반절, 2장 19절 등 거기에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야고보서 3장 7절 등을 참고하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직무, 일을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이야말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귀한 일이며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타락 이후로 오늘날은 악한 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존엄성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선한 일에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존엄성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제외한 모든 선한 일을 말하겠죠. 팀 켈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과 영성 60쪽에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주가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는 육체노동이었다. 창세기 2장 8절. 현대인으로서는 인류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 실질적인 영향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겁니다.
참으로 그거 놀라울 겁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긍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체면과 우월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그것을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바드라는 단어로서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뜻의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 두 단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아바드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뿐만 아니라 샤마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다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한 수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일하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으니까요. 동일한 단어가. 그래서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수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보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영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세상에 일을 말할 때 쓰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을 말할 때 쓰여졌고요. 동일한 단어가 여기 세상에 일을 말할 때 쓰여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외 성경 전체적인 그 가르침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함과 세속적이란 이분법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한 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모든 일에는 분명히 거룩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도록 부르신 일, 그 일들이요 오늘날 모두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일이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흙으로 빚고 정원을 가꾸고 등등.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 3장 22절 이하에서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사는 일, 우리가 그야말로 말하는 세속적인 일들이 있겠죠. 청소하고 밥 짓고 집 나르고 등등. 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말 귀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그분에게 언제 이 일 그만두고 주의 일 할래?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참으로 귀한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들의 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관료로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 사는 일, 신학과 관련된 일, 목회와 관련된 일, 복음 전한 일과 관련된 일을 그 가치를 떨어뜨린 일이 전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위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타락한 일을 빼고요. 인류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지난번 꼭 들으시라 원고까지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창조 세계에서는 새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겹쳐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모든 창조 세계를.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게 될 것이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다음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일터 사역입니다. 그게 전교인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그게 이 부분을 아주 잘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말씀드린 대로 팀 켈러 목사님이고, 그분이 섬기고 있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에 나온 몇 부분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갖고 할 정원으로 본다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되 불타 없어질 버려야 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할 정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은 정원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 정원의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먹을거리와 꽃을 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패턴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농업은 흙과 씨앗이라는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먹을거리를 만들어낸다. 음악은 음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져다가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가 곧 빛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작업이다. 혼돈을 정리해 질서를 잡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의적인 문화 개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컬처는 경작, cultivation의 개념에 뿌리를 둔 단어다. 그러면서 리드머 교회에서는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름 짓는 작업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창조주는 어째서 손수 장명하지 않으시는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던 전례에 비춰보면 짐승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조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의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물을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일은 크든 작든 소중합니다.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플러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한번 뉴욕시에 있는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답니다. 창세기를 쭉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온갖 창의성의 모태가 되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또 발명가라는 점도 역설하면서, 만약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뉴욕에 있는 큰 투자은행의 경영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도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은 자신을 동원해서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지으셨다. 이처럼 충족해야 할 인간의 필요가 무언지 보이고 그 요구를 채울 만한 은사와 자원이 파악될 때 대가나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그 열매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비즈니스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닮은 꼴이다. 이게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눈 거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공급하심에 대한 창조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이 부분이 또렷합니다. 또렷합니다. 아까 그 루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사실 루터 통해서 이러는 그 종교개혁들, 물론 나중에 칼빈도 마찬가지였지만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러한 가치 이해의 전환 때문에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명을 이해하되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바탕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이웃사랑이었거든요. 이웃사랑. 왜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증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인류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인류를 그러니까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인류 시작하셨을 때 노아에게 주신 축복도 정확하게 똑같은 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도 일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입니다. 아프리카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이웃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헌금해서 선교 사역 등 또 교회 사역 등 많은 일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일 자체가, 지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 그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나눴지만 어렸을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늑막염과 함께. 의사 선생님 갔더니 너 내 말 잘 들어야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 중단하고 시골에 가서 요양하고, 처음에 이렇게 폐결핵 약을 먹었는데 그게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한 가지 독한 약이 있었는데 이걸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결국은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개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지 않고 개발한 그 모든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1870년) 세계 인류는 10억이었답니다. 지금은 80억이 다 됩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질은 그 1870년대에 비하면 훨씬 잘 삽니다. 무엇이 그렇게 됐습니까? 일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고 일자리를 주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 병으로부터 치유 등 이 모든 것들이 일을 통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이해할 때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것으로서 이해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그 일에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지으신 세상을 참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시면서 보시다가 탄성을 지르신 거죠. 참 좋구나. 웨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된 하늘과 땅의 어울림과 완벽함은 그 어떤 개별적인 성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지으신 이의 성품을 드러낸다. 멋지고 만족스러운 작품들이 다 그렇듯 작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일이야말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야말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존엄성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자세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올바로 일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올바로 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일의 성격, 또 앞으로 일의 자세 등을 앞으로 배워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일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잘못된 가치가 팽배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잘못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유닛
Unitarian view of work, 일을 단순히 유틸리테리안, 그런 게 맞겠네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럼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겨울 수 있고, 근데 돈을 벌기 위해 참는 거죠. 더 나아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수많은 악 끼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은, 자기만 돈만 벌면 되는, 그렇게 되어버리기 쉽죠. 또 하나, 일에 대한 대표적으로 잘못한 견해가 뭐냐면 idolatrous view of work.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의 우상화입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부분을 앞으로 기회 되면 꼭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듯이 이렇게 저도 일터 사역을 배워가면서 또 전반적인 이런 신학적 기초들을 배워가고, 그래서 이런 책들 저런 책들을 보고, 또 이런 테이프들 저런 또 동영상 강의들도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렷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도록 하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거든요. 도움이. 그러면서 이렇게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하나하나 인도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고 쭉 연결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도록, 저는 늘 주님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이 우상이 되는 건데, 그 일이 우상이 되면 나타나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이 자기를 정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일이 곧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교만이 나오고 반대로 엄청난 열등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은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분입니다. 근데 일이 우리의 정의가 되어버리면 완전한 우상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존엄성 없습니다. 만족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만만, 열등감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은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때,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향상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과 창조성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일할 때 목적의식도 만족도 기쁨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이다.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이다. 이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된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일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 아니라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문화명령, 이 일의 일터 사역을 위한 그 신학적 기초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는 걸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데렉 키드너 창세기 주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용하면서. 데렉 키드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를 그 동산에 두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것은 많은 즐거움의 요소가 있었지만 뭐 과일만 하더라도 등등.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 일하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이라는 지상낙원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이다. 안전하게 지키되 숨막히게 통제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어디로 가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심미적, 신체적, 영적 미각을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무궁무진했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15절, 19절.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고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 노동을 시키시는 한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 영역과 통찰력을 키우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와를 지으시고 짝으로 맺어 주셔서 인류가 성장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길을 열어두셨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토록 공들이신 것이다.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여러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도 보입니다. 오늘 일터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의 창조, 이 부분도 제가 원고를 올린 게 그냥 쉽게 들어만 가지고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듣고 원고를 보면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한 우리의 사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오늘날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균형 잡히게 이렇게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주님이 이 방면에 집중해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이 토대가 돼야 이 사람 진실을 살 수 있어요. 되어져서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 전교인 선교사와 일도 사역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 5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균형 잡힌 삶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면 이게 전무후무한 부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잘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이해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또 그럴 때 이해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 앞에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